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 뭐 이상하죠. 우박이 붉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가 섞였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피가 섞였대요. 우박에 불을 섞어서 날리는 거는 출애굽기 애굽을 멸망시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박에 불을 섞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뭐 뻘겋고 막 우박이 허연 수박만한 우박과 불이 섞인 게 되면 뻘겋고 막 허옇고 막 이럴 텐데 여기는 피 같은 것이 섞인 게 아니고 붉은 우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붉은 것이 땅에 쏟아졌더니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 3분의 1 타버렸습니다. 각종 푸른 풀은 다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아니고. 몽땅 타버렸습니다. 땅의 수목은 또 뭐며 푸른 풀은 또 뭐야? 저거는 나무고 요거는 잔디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유치하게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땅 3분의 1이 탔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단에 불을 담아 금향로에 담아다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에 쏟았더니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았더니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불바다가 떨어지는 거죠. 불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불이 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어요. 요엘서 2장 30절 이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거기에 이게 나오죠. 피,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 불,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칙칙해져. 달이 붉어져. 이런 말씀이 지금 구약에 있습니다. 땅에 쏟아진다는 건 심판행위라고 그랬죠. 그냥 쭉 부었어.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심판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땅에 퍽 하고 떨어진 겁니다. 자, 지금 수목. 이것을 각종 푸른 풀이라고 하는 초원을 파괴하는 거는 불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우박만 가지고도 그 푸른 것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땅도 파괴시켜요. 이 불로서. 푸른 풀은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여기 지금 8장에서 나팔이 쏟아질 때 제가 공중에서 봐야 된다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장 큰 시각으로 가장 큰 이해력으로 그리고 점점 속 안으로 파고 들어오듯이 나팔이 보이고 더 파고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7대접이 보이고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9장 4절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에게 지금 하나님이 땅 3분의 1 이미 박살을 다 혼자 다 내시고 각종 푸른 것도 다 확 다 태워버리시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 이 황충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는 다 본인이 다 태워버리시고 여기는 해하지 말라. 이 명령이 둘 다 모순이 되잖아요. 천사들 보고는 다 태워버리라 그러고 귀신들 보고는 태우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묵시적인 것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달통을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공부 정도가 아니라 학자 수준이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요한계시록 안의 구조에 대해서는 젬병이 수준입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만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원어를 풉니다. 그러고 보면은 공중강림이 3번 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7년 안에 3번 있다. 7년 직전에 1번 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도 자기는 2번의 공중강림으로 휴가가 2번 일어나는 걸 확신한다. 이분들이 성경의 도사의 도사들입니다. 전부. 그런데 이 말만 하면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을까?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이 혼자 터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탁 쳐버립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님이 자기랑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전혀 안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체 말 안 합니다. 더. 왜냐하면 이게 이 노화돼서 굳어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조목조목 설명하면 깨달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는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영역을 자기가 한계를 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단 성경이 열리는 은혜 받은 목사에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한의사라는 특권을 버렸습니다. 제가 컴퓨터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지만 제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 2가지를 할 수 없다. 2가지 중에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이것만 하겠다. 내 시간과 체력과 한계가 앞으로 내 사는 남은 날 동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그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만 한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라이센스 갱신 안 했어요. 2 다 안 했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엔지니어 라이센스도 계속 갱신해서 갖고 있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다 갱신 안 했습니다. 하나도 후회 안 합니다. 속이 뿌듯합니다.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 사역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어주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영적 은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옆에 붙여서 나로 하여금 영계의 일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현장 안에서 인생의 처참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공부해서 학교에 티칭으로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나는 처참한 인생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싶어서 목회에 뛰어들은 거고 그러고도 신학을 계속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훈련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냐 안 바치냐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 삶을 보세요. 두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 스승도 하시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스승보다 위대한 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 기초를 내 안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게 지금 가능한 거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던가 어디 숨어 있던가 어디서 숨어서 조용히 나처럼 사역하던가 그럴 겁니다. 책으로나 떠들어서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아람어로 보면 그래요. 첫째가 부러지졌다. 그랬더니 지금 우박하고 불이 나와 있죠. 이 우박은 물이 엉킨 상태죠. 물이 엉켜서 굳어진 상태죠.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는 출애굽기 15장을 얘기하면서 물이 엉켰다고 원어로 되어 있다는 말을 했죠. 아람어로. 그럼 물이 엉킨 상태가 굳어진 것처럼 보일 때 유리바다 같이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장치고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장치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물과 불은 핵발전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극과 극입니다. 우박이 녹으면 물이고 불이 퍼지면 불바다입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물과 불,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강같이 흐르는 것이 이 둘이죠. 하나는 생명수의 강, 하나는 불의 강. 이것이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은 한 번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뭔가 내 한계, 내 안에 이렇게 좁은 이해력이 툭 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이게 다 하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땅에 조명되기까지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계시의 묵시적 문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기대하는 계시 의존성 묵상과 연구 안에 반드시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번개, 우레, 소리 이런 거를 볼 때 이 계시록 4장, 8장, 11장, 16절에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나팔 소리가 엄청 들렸다. 백성이 벌벌 떨었다. 계시록 4장 하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나라는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할 때 8장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계시록 11장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계시록 16장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큰 우박 갈수록 지금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이게 보이시죠? 일곱인이라는 큰 둘레 안으로 나팔이 들어오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대접으로 들어가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흔들렸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진이구나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머리에 흔들리긴 흔들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진 산이 쪽쪽 갈라지고 바다 땅이 쪽쪽 갈라지는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아. 그냥 흔들흔들 이런 것 같아. 이 인간의 한계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다 들을 겁니다.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16장에서는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서 되었다. 자, 11장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6절은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이루었도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현상? 엄청난 지진, 엄청난 우박. 구약에서 우박에 재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은 키가 장대한 자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거인 족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인 족속은 헷 족속에 좀 있었죠. 아모리 족속을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사울의 집안이 아모리 족속에서 이스라엘로 돈 주고 편입해 들어온 가족일 것이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아모리 족속의 특징은 강하고 장대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집은 여기다 보면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 우박이 사용됐고 욥기 38장엔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한번 확 그냥 이럴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우박 창고를 남겨주시다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성경 읽다가 막 웃었어 이거 보면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간 적 있냐? 이 욥아. 이 깻놈아 대답해봐 너. 너 우박 창고 본 적 있어? 내가 환란 때와 교전 전쟁의 날에 그때 쓰려고 내가 우박 창고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내가. 이게 뭐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그런 우박이 뭐 그렇게 해석하면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보관하신 우박은 진짜 우박입니다. 우박.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맞은 거는 영적으로 뭘 때려 맞은 게 아니고 우박덩이에 박살이 난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도 우박덩이에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시편 78편, 시편 105편에 우박을 재앙으로 칠 때 사용했었어요. 출애굽기 9장에 우박이 내릴 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어요. 우리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내용이죠. 출애굽 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출 바벨론 할 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뭐 출애굽 하다가 중간에 좀 쉬다가 오고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출애굽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에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애굽 신들이 이 세상 임금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냥 나팔 불어서 들이패는 게. 애굽인들이 마음 안에 있던 우상, 이게 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이거 전부 다 애굽인들의 우상이잖아요. 흑암도 애굽인들의 우상이세요. 라라는 태양의 신이 있고 흑암의 신이 또 있잖아요. 뭐 거지 같은 거. 그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 그것들은.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데 오만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마귀 숭배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 자기 마음 안에 연민을 섬기는 거, 자기 마음 안에서 자식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섬기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달라는 집념.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그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해도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들어주면 굉장히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들어주긴 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딱 스탑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고통 속에 던져서 요셉처럼 연단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섭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하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내가 천하의 악질들만 기도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새겨 심은 우상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는 영감 비슷한 걸 가지고 선포하고 해주니까 그 안에 뭐가 역사해? 귀신이 버글버글 거리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은 모두 재물이나 풍요와 관련된 신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하나님은 함께 섞이지 못해요. 내가 명예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한 자가 되고 내가 돈을 섬기면 그것은 내가 바벨론의 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속으로는 명예와 재물만 건들기만 목사고 뭐고 없어 그냥. 그것만 건드려봐 그냥.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목사가 성의를 안 보여. 가만 안 둬 그냥. 그 사람은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오만 직분을 다 갖고 있지만 나중에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며 영원히 이를 가는 일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옥에까지 떨어지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미 끌려나가 날마다 매를 맞는 그 정도 단계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아람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내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개똥 비슷하게 받아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내 이 마음 안에 소원만 이루어주면 돼.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재앙 보세요. 그리고 이 처음에 네 나팔 계시록 8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 파괴는 뭐가 해요? 불이에요. 파괴의 도구가 뭡니까? 불이에요. 왜 불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을 가득 담아다가 그 가득 담은 향로에 가득 담은 그 불을 땅에 쏟아버렸잖아요. 파괴 도구는 불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과 인간과 문명과 바벨론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환경과 삶을 파괴하는 것은 불입니다. 둘째 나팔도 불 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져요. 셋째 나팔도 물이 쓰게 돼요. 셋째 나팔도 이제 곧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횃불같이 타는 불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진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저기는 불 붙는 큰 산, 둘째는. 셋째는 횃불같이 타는 게. 넷째는 그 결과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이건 단순한 흑암 제강이 아니에요. 흑암 대형은 아예 태양이 없는 그 기능이 죽어버린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구를 꺼멓게 덮어버리면 끝이죠. 뭐. 애굽의 하늘만 덮어버리면 끝이죠.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 이것이 곧 일곱 번째 대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입니다. 자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9장 24절 이하의 70일의 계시, 그 한 일에 때문에 이거 요한계시록을 한 일에 찢어 붙여서 막 억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으로 해야지 다니엘서 9장 가지고 70일의 계시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팔재앙과 출애굽재앙이라는 가장 기본,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나팔재앙과 온 땅이 멸망하는 대접재앙,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나팔이 불 때는 3분의 1입니다. 대접이 쏟아질 때는 온 땅이 멸망합니다. 애굽은 애굽만 멸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이 일정하고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일정하고 그 방법을 쓰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이 애굽의 이 재앙들은 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는 것.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바강의 짐유공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우상 덩어리 귀신들이 버글버글하지 않습니까? 바다나 강물이나 샘들은 어때요? 귀신 충만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서 오만 제사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와 바다엔 또 용왕님도 있다며. 지금 올림픽 저게 단순한 체육제전입니까? 저거 진짜 제사입니다. 헤라 신전에 불을 담아다가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해가지고 붙이고 시작합니다. 단순한 체육이 아닙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제전입니다. 제전.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눈으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냐고 이게. 나팔 재앙에서 대접 재앙은 점점 강해지고 확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점점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게 진행되는 것인가가 보이는 거죠. 첫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나팔, 둘째 대접. 셋째 나팔, 셋째 대접. 이거 일치하지.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 여기 그랬던 것이 또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큰 사고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계시가 확대되고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재앙을 받는 대상들이 더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3분의 1, 여기서는 온 땅이 땅, 바다, 물들, 육지를 말하는 거죠. 땅, 바다, 육지에 있는 물들. 출애굽 과정과 출바벨론 과정. 첫째 나팔, 출애굽 9장. 둘째, 셋째 나팔, 출애굽 7장. 넷째 나팔, 출애굽 10장. 다섯째 나팔, 출애굽 10장. 애굽의 심판 과정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아모스 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출바벨론 과정도 동일한 겁니다. 출바벨론 과정에 이 바벨론 심판 과정,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아요.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다 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바벨론적으로 살아요. 애굽식으로 폼 잡고 살아요. 성도들을 더욱 박해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가다 잡혀서 그 자리에서 뭐 머리통 터지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죠. 각오합니다, 저는. 세상이 더욱 강팍해지도록 허용하는 이유.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지도록 허용하는 이유.
애굽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이나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